오늘 설교 제목은 한 설교자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또 한국 방문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우리 베델의 식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설교자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참회의 고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조금의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2주간의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시간대별로 저를 혹독하게 시험하셨고 테스트하셨고 저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제 인격과 믿음의 밑바닥을 확실하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것인지를,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암송하고 전했던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저는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정말 죽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죽고 사는 싸움만큼이나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몸으로 내 생명을 걸고 받아 지켜야 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받고
가볍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험이 또는 훈련이 또는 연단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참회의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주된 설교의 그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가 사랑밖에 모르냐고, 사랑만 설교하냐고 비판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줄기차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고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저 자신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저는 아름다운 사랑의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의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면에서 너무나 게을렀고 너무나 부족한 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만 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그런 저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서로 이해하며 살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해해야 한다. 언더스탠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남을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남을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존재로 살자고, 제발 이기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존재로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위한 존재는커녕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도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그냥 갔습니다. 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 만난 모든 의사보다 이번 며칠 동안 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아주 뇌리에 박힙니다. 참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어오지도 않고 뭐 어떤 것도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일에 부모님들이 교회 가시고 저 혼자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이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니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일말의 가능성만 듣고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해서 큰 수술을 몇 번씩이나 받을 때 그 이니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공감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깊이 공감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니까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괜찮니? 괜찮지? 이 일이 괜찮지요?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아프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스스로 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난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나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인일이 뿐이겠습니까? 이민의 땅에 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정말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감히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남을 위한 존재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살면서 남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였을 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은 후 다윗은 하나님께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또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남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덧입기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베델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기도 꽉 차고 토론토에 계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와서 꽉 찼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그렇게 꽉 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한 7명 정도 있었나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인용하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저도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아마 울먹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간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헬라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성향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물질을 나눠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에 끌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고 좀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 덜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에 다툼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12제자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일은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이런 일만 하겠다. 그리고 한 말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일에 우선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피라는 말로 받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육체적으로 몹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정신도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속히 회복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이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